묻다의 길을 가다 법화정법 이룹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박수 치있어. 나는 박수가 좋더라. 왜냐하면은 치면 칠수록 건강이 좋아져요.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고 또 그 다음에 오장육부에 병이 없으면은 죽을 때까지 정말 편안하게 살다 죽어요. 근데 오장육부에 병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얼굴에 그냥 다 나타나잖아요. 나는 영축을 마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은 법화경 이제 상불경 보살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중심인 사회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상불경 보살품은요, 사실은 알고 보면 부처님의 전신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기 전 이제 보살로 계실 때에 인천이라는 게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이 근본인 것. 사람을 두고 이제 막 다니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불경 보살님이 다니면서 당신은 앞으로 부처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보살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부처 될 것입니다라고 어떤 땅 경전을 보고 공부하는 것도 없고, 이게 결국은 뭐고 하면은 인간이 본래 본성이 부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본자성이 본래 부처인데도 그걸 이제 미혹 중생이라 빠져 있으니까 미혹에 덮여서 그걸 보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걸 가지고 보는 방법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 선을 해라, 기도를 해라, 강경을 해라, 사경을 해라, 이런 소리를 쭉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미혹감을 걷어낼 것인가. 그래서 본성인 이 인천의 세계에서 우리가 정말로 인간이 부처인 본성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어떤 지금 상불경 보살품을 탁 접하는 여러 보살님들이나 시청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걸 이제 근본의 사람의 생각은요, 바깥에서 전해지는 그 모든 모양이나 형상이나 소리나 아니면 냄새나 맛이나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여기에 끄달려 살아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삶 스스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남편이 좋은 소리 할 때는 뭐라 그래요? 그래도 저 인간이 철들었네. 내인데 저런 소리도 하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유, 철들면 죽는다는데 지금 뭐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하고, 그 오는 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감정이라는 것을 실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내보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전부가 바깥 경계에서 오는데 일어난 모든 경계심을 가지고 안이비설신 의가, 이 의식까지가 받아들인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음력의 삶이다. 사실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자면은. 그러니까 근본은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오늘 어깨가 괜히 우쭐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스스로가 이제 뭐, 내 잘났다라는 식으로 얼굴 한 번 더 이제 어깨 힘주 있게 더 내밀어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서 일어나세요? 밖에서 오는 경계였거든요. 그 다음에 부모나 형제나 부부나 자식이나 이런 거를 내가 밖으로만 내다보면서 전부 그 행위를 하는 거다. 알고 보면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는 결코 음력을 면할 수가 없다. 평생 살고 다음 생 살고 끝없이 살아도 중생이라는 것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본성이 부처인 줄 알고 근본이 그 인천에 사는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근본에 우리가 부처인 줄 알고 사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이 중생들의 삶은 전도 몽상되는 삶이다. 꿈을 꾸고 사는 것 같다. 또 그 다음에 염호환푸아니라 물거품과도 같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를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은사라는 것이 알고 보면은 내 도에 들어가서는 은사가 사실은 필요가 없다. 말이 필요 없는 건데도 자꾸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고, 부처님 또 84,000가지 방편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말이 다 필요가 없다. 일체가 끊어진 자리라는 건데 그 끊어진 자리에서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뭐예요? 형용될 수 없고 아무것도 통용될 수 없고 오직 하면은 동그라미 하나 그려놔 놓고
이것이 불성이다라고 이야기했겠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자꾸 공부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니면 선으로 아니면 기도로 강경으로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부딪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바깥에서 오는 경계, 귀로 들으면 들은 대로, 눈으로 보면 본 대로 내가 본 것이 사실은 착각일 수 있는데, 착각일 수 있는데도 내가 받는 게 맞다고 팍팍 우기잖아요. 그 어떨 때 보면 내는 또 내가 의심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 봤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내가 받는 게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 내가 봤는데 무슨 소리고. 그래서 말이 만들어지고 와전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큰 소리 나고 결국은 뒷겨보이 그 말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망신살이 뻗치잖아.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망신살이 뻗친 줄 모르고 자기는 잘했는데 망신살 뻗쳤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넘이 하면은 저거는 저래 해도 안 걸렸는데 나는 해가지고 내만 걸린 거는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거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하면은 남들은 다 나를 좋게 보고 내 자신은 나를 참 미화를 잘하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교통법규 한번 위반했는데도 딱 하필이면 저기 어떻게 교통순경이 써 있냐. 그러면서 처음에 뭐라 그래요? 좀 봐주세요. 오늘 몰라서 그래요. 어때요? 그 뭐 사정하다가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 진짜 안 돼? 그 다음에 너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성질 났다 이거지. 그래서 바깥에서 오는 경계로 일어난 뭐예요? 내 행위에 대한 것은 미화시켜버리고 밖에서만 잡힌 것만 잘못된 거고 잡는 놈만 잘못이다. 그 다음에 뭐라 하는 남편이 잘못이고 듣고 앉아있는 나는 잘못이 없는 거다. 그 다음에 말 안 듣는 자식이 잘못이지 내가 시키는 나는 잘못이 없다. 전부 직권을 합리화하다는 거죠. 세상살이를 이렇게 사니까 뭐가 돼요? 귀가 2개라도 참 기가 막혀 못 살 세상이 돼 있고 콧구멍이 2개라도 숨 막혀 죽을 정도가 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직권은 용서를 너무 잘해요. 아무리 잘해도 막 그럴 수 있지. 그 다음에 잘못을 갖고 지적을 하면 니는 뭐 잘못 안 하나. 전부 이렇게 해서 오는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이 갈등 경계 이걸로 인해서 세상살이가 정말 개인주의로 팽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덕이 윤리가 무너진 자리에 개인주의만 팽배하다 보니까 온 세상이 그냥 시끄러워 못 살 정도고 폐륜화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종교가 아무리 바른 길로 가고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근본에 뭐가 없어요. 도덕과 윤리가 없어지니까 삭이 완전히 잘려진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20대나 30대 여러분들도 그렇고 불자님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20몸은 20몸만큼 20대 결혼했으면 20대 결혼하고 30대 결혼하면 30대 결혼하고 그렇게 다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서 청체 그 전까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에 한 남자를 만났고 한 여자를 만나서 내 습관과 버릇을 알아요? 그 다음에 아니 내 남편의 습관과 버릇이 있느냐? 버릇을 내가 아느냐? 그럼 아내의 버릇과 습관을 내가 아느냐? 보고 나 있게 돼. 아이고 폭삭 속았네 하잖아요. 그러면서 폭삭 속았다 소리까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남편은 남편대로 습관과 버릇대로 마누라를 길들이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일부러 술 한잔 먹고 오면 큰 소리 쾅쾅 치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해요? 발길을 질러 들고 차면서 뭐를 조성해? 공포심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육도 문자를 서적게 가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벙쪼라가 가만히 있잖아요. 저게 미쳤나 저게 돌았나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겉으로 입뛰면 그냥 금방이라도 그냥 주먹이 날아올 것 같으니까 겉으로는 못 뛰면서
남편이 이렇하고 저렇하고 큰소리치고 잔소리하고 욕을 하고 막 난리를 지길 때 내 속에는 하나하나로 그 화살이 날아오면 방패로 막듯이 방패로 막아 제끼면서 또다시 화살을 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속으로는 그렇게 쏴 제꼈거든. 겉으로만 단 안 쐈으니까. 그래서 의협이 아주 중요하다. 그 의협이라는 것은 뜻이에요. 생각했는 거 그것도 업이거든. 근데 저 인간이 미쳤나 죽을라 하나 환장했나 하면서 나는 그보다도 어떻게 해요? 속에서 일어나는 이 터져 나오는 그 뭐 화라산은 화염방사기보다 더하잖아. 입만 띄을 뿐이요. 그러면서 10마디 하면 20마디로 대꾸했고 20마디 하면 100마디로 대꾸했고 자는 잠결에 턱 치다보고 한 번 더 욕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갖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서 뭐예요? 북엇국이다 명태국이다 하고 뭐 속풀이 국 끓여주는 게 고사하고 나는 그냥 네 인간이 어쩌나 보이 싸가지가 없더라 싶어서 네 버릇 확실하게 고쳐야 되겠다.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이틀 사흘 그냥 밥 안 해주잖아. 그러고 이제 거기서 더 심해지면 보따리 사갖고 친정도 한 3일씩 4일씩 가 있어버린대. 그러면은 통사정을 해가면서 아니 니는 없던 버릇이 그래 있었구나. 엄마인데 갖고 일일이 고자질 다 해놔놓으니까 뭐라 그래요? 사위라고 오니까 아니 자네는 없던 버릇이 그래 있었나. 없던 게 있기는 뭐가 없던 게 있어서 근본에 있던 게 있어 그래 있었는 거지. 그러면서 쌓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과격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미안하다 하고 데리러 가고 데리러 가가지고 한 3일은 갔다 오면 잘해주제. 아이고 내 마누라 제일이다 해서고 뭐 방 청소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뭐 해주고 다 해주고 하면서 당신은 가만히 있거라 내가 알아서 다 한다 이런 식으로. 경상도 남자도 그런데 뭐 서울 사람이 오직 하겠어. 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중첩이 되는 것이 자꾸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용서를 하고 돌았으면 그것이 딱 끊어져야 되는데 절대 끊어질 리가 없거든요. 왜냐?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집 밖에 나가도 샌다. 한꺼번에 막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업력이 한꺼번에 끊어질 것 같으면은 내 말 하기 전에 다 성불하고 내 여기 와서 할 이야기 없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횟수가 진해지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마음에 딱지가 생기잖아. 그냥 꽉 지 박혀 있는 거죠. 그 남편이라고 꼴따가지도 보기 싫고 그 다음에 남편이 오늘은 우리가 쉬는 날이 있기에 예를 들어 어디 가자. 시집에 뭐 일이 있다 가자. 아니면은 뭐 친구의 모임이 있다 가자. 니 혼자 갔다 왔나? 나 안 간다. 그래도 또 못 이긴 척 따라가 주잖아요. 따라가 주는 그 얼굴이 좋겠어요? 인상은 우거지 인상이 돼가지고 니라는 인간은 내하고 어디 가도 나와는 니는 이미 별개요. 내 마음에 앙금이 앉을 대로 앉아가지고 그게 뭐고 하면은 원한이라는 거예요. 원이 맺히고 한이 맺혀서 내 마음 풀어낼 길이 없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이런 인간하고 갔는데 재미가 있어? 재미 하나도 없지. 아, 봐봐라. 참 오늘따라 저 친구들 사는 거 보기 좋고 영화도 보기 참 오늘 안 멋있더나 그저. 니야 멋있는지 몰라도 나는 니하고 본 자체가 멋이 하나도 없으니까 영화를 내가 눈으로 봤는지 뭘로 봤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재미라는 게 없다는 거죠. 다 한 군데 빠져버리니까. 그냥 오로지 이 인간을 어떻게 갖고 이 생각에 딱 골똘히 맺혀버리는 거라. 여러분들 스스로 이게 착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 풀어낼 길이 없어지고 또 요거를 남편에 요르면은 남편에 그렇게 착이 돼갖고 풀어낼 길이 없고 원결이 맺혀버리고 자식은 또 자식대로 어떻게 해요? 내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고 학원 갔다 오면은 또 학원 가고 또 학원 가고 또 학원 가고 그렇게 한 대여섯 군데 쫓아다니다 어머니 밥 주세요. 뭐 그래 내 아들 왔나 이러지. 학교 갔다가 학원 가라 있기에 씨가 PC방이나 가고 그 다음에 또 학원 가라 있기에 엉뚱하러 새가 친구들하고 놀기나 하고 또 거기다가 또 모인다는 게 못된 놈들하고 모여가 같이 놀아 샀고 그러면 또 뭐가 돼요? 자식에 대한 또 차기, 원결이 이렇게 또 맺힌다.
이거 모든 게 뭐예요?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일어난 경계에 내가 끄달려가 한 거라 이 말이요. 부모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떤 직장을 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참 10사람은 다 내인데 그래 9사람은 그래 당신 말이 맞다 너무 멋있다 당신 잘한다 한 놈은 꼭 내인데 찍어댄대. 그렇죠? 10명이 다 잘해주는 데가 없다 이거죠. 꼭 한 놈은 내인데 태클을 거는 거예요. 인생의 태클까지 건다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속으로 미워가지고 저주하다가 죽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자다가도 뻘떡뻘떡 이러면 그 새끼가 곤연익하고 있다며. 그래 되잖아요. 그 사회생활에서도 이렇다. 직장에서도 이렇다. 그럼 어디 가도 이렇게 내가 밖으로 취하려고 하는 모든 경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절대 내 편만 있을 수 없으니까 보면은 내가 그 전생에 상불경 보살처럼 참 당신은 부처 될 겁니다. 당신은 부처 될 겁니다. 당신은 부처 될 겁니다 하고 정말 부처 같은 마음을 내서 그렇게 모든 중생들을 인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 근본을 보고 인간의 근본이 부처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부처 될 거라고 인사하고 절을 하고 그 마음에 무슨 맺힌 게 있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부가 맺히게 살아간다. 살아가는 자체가 안니 비설신의가 이 육식이 아주 밖으로만 경계돼 갖고 촉수가 곤두서 있으니까 말미잘 같았고 건들기만 건들면 그냥 쑥 들어갔다 쑥 나왔다 쑥 들어갔다 쑥 나왔다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세상 노름의 광대춤을 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다가 막상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딱 없어졌어. 속이 시원할 것 같죠. 그런데 시원하기는 고사하고 뭐가 하나 쑥 빠져나가긴 빠져나가는데 이게 뭐고 사람이 또 헤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맺히게 사니까 부부간에도 한이 지고 그다음에 원이 맺히고 자식에게도 한이 지고 원이 맺히고 부모에게도 한이 지고 원이 맺히고 내 살아생전에 우리 어머니인데 너무나 난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돈도 없고 고생마당 간 어머니가 한이 돼. 그러면 7월 백중은 무다이 있나? 천도 잘해주면 돼요. 그렇게 한진 것을 영감한 어쨌든 어머니 좋은 데로 가시소. 상품 상생하고 구품연대에 가서 태어나십시오. 상품 상생도 모르고 구품연대도 모르면서 그냥 이야기하에 상품 상생이고 구품연대요. 그거는 뭐예요? 소리음자. 그건 음성이에요. 그냥 말로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해. 뭘로 해야 돼? 가슴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해야 된다. 뜻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들 뜻으로 지금 지은 업력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이제 뭐가 돼가 나타나요? 화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눈속임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짓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속이다 보이기에 속여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은 알고 보면 전부 내포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가 이제 근기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보면은 그릇이 다 틀리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불자나 BTN 불교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남편 그릇도 틀리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내 그릇도 틀리고 부모 그릇도 틀리고 자식도 그릇도 틀려.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그릇 틀리다 하니까 좀 말이 이렇게 한 차원 높은 것 같죠? 알고 보면 쏘갈머리가 다 틀리다 이 소리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자. 쏘갈머리들이 다 틀려서 큰 소갈머리 내는 사람, 적은 소갈머리 내는 사람, 좀 넓게 내는 사람, 적게 내는 사람, 그릇이 다 틀리다. 이거 소갈머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갈머리 없으면 중간이 빠진다 돼. 주변 머리가 없으면 뭐부터 빠져요. 그렇게 사람들이 어쨌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내 위주로 편협되게 자꾸 육식, 바깥에 일어난 경계에 끄달려서 쫓아가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잊어버리고 진동한동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하자. 원이 맺히고 한이 맺히고 풀어낼 길 전혀 없는 게 한의 민족이다. 백이 민족이래요, 우리 보고. 근데 한이 돼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뭐냐?
자식조차도 내가 한이 져서 죽으면 자식도 안 풀려요. 그걸 보고 원결이라는 거예요. 며칠 결자를 쓰거든. 맺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살아생전에 내 자식 돼야 되는데 하다 죽었어. 죽은 줄도 모르고 내 자식 돼야 되는데 이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는 게 뭐 어떻다는 경우가 있게. 좋다는 게 해롭드나 이하고 난리잖아요. 어디 가면 그럼 한단 말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은 영가가 조상이 그 좋은 대로 가지 못하고 원결에 맺혀 있기 때문에 자손이 해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그걸 풀어낼 길이 없으니까 살았을 때 전부 풀어라. 그러면은 내가 내 스스로 내 그릇을 생각하고 내 속알머리를 생각하고 절대 남편이 이렇게 저렇게 하던 내 힘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남편의 습관과 버릇이 나빴을 때는 내가 그런 거는 부처님 앞에 가 지극히 의지해봐라. 부처님, 내가 전생 내생 수 없는 생에 살면서 내가 지금의 남편처럼 저렇게 허패 디비고 못된 버릇 갖고 있었는 모양인데 참 오늘날 내가 당해보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거 제 참여할게요. 제발 부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사경하고 그런 마음으로 독송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참 천없는 그 업산이 무거워도 그 뭐 얼음이 아무리 두껍게 얼었다 해도 봄이 오면 저절로 녹잖아요. 그와 같듯이 내 업력에 의해서 녹으니까 어제같이 저거는 죽을 때까지 저 버릇은 못 고치지 싶었는데 오늘에서 터가 보이게 하루아침에 싹 고쳐 바꿔먹어버리더라. 이게 불력이고 법력이고 위실력함을 내가 어떻게 했어요? 빌어서 받은 거잖아. 갚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바깥 경계에서 남편에서 일어났던 모든 그 행동에 의해 가지고 내 스스로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니란 인간 때문에 내 꼬라지 요래밖에 안 됐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전전생부터 끝없이 살면서 육도 중생하면서 너와의 인연을 이렇게밖에 내가 못 지어놨구나. 참 내가 한심한 년이었다. 지난 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지금 받는 것이 지난 생에 수 없는 과보란 말이에요. 그죠? 과가 있으니까 보따리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고 누굴 원망하겠노? 남편을 원망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럼 뭐부터 풀어야 돼? 내 마음의 원결 절대 짓지 말아라. 맺히게 살지 말아라. 남편의 습관과 버릇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원결이 맺히고 내 마음의 괴로움이 맺혀서 나는 어디로 갈까 방황하고 이렇게 되는 자체가 내를 너무나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나를 저 멀리 시궁창에다 빠뜨리는 일이다. 그러면은 내 스스로 바깥 경계에서 일어나서 모든 행위나 행동들의 밖에서 일어난 경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거기에 쫓아가서 이렇게 춤을 췄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것을 받았으니까 그래 오늘부터는 부처님 법에 이런 게 있더라. 그러면 전부 밖에서 끝달려오는 것은 여몽 환파니야. 물거품과 같고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도깨비와 같으니까 이걸 내 속에서 내 스스로가 끄잡아내자. 내가 내 스스로 내 속에서 끄잡아내는 그게 결국 알고 보면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걸 홀락 뒤집어 가지고 반대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반대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가 내인데 나쁜 소리를 할 때 내가 저렇게 참 전생에 가슴에 못 박히는 소리를 했고 현생에 와서도 내가 못된 소리를 했겠구나. 내 속을 들여다보는 그게 어떻게 지침이 되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내가 부처님 법 만났으니까 내가 상불경 보살같이 내게 남편이 10번을 속이고 20번을 속이고 뭐 30번을 속이고 한평생 살면 얼마나 속였겠어요. 속여도 나는 니를 끝까지 믿는다. 이래 할 수 있는겨. 어? 기가 찬 겁니다, 진짜. 응? 기가 찬 거라고. 절대 3번만 넘어가도 바사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내가 정말 상불경 보살의 마음을 쓴다면은 10번이고 1000번이고 수 없는 세월을 할 때 하더라도 나는 그럴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랬겠지라고 또 내가 쏘아주는 그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요. 그렇게 내가 이해하고 접어들어버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있게 돼 이제 우울증도 오고 뭐 여기저기가 괴로워 허덕거리는 건데 이 마음속에 전부 쌓인 원결로 인한 내 지금 고통과 괴로움이다. 육신은요 절대 쓸 만큼 쓸 때까지 아프지 말아라 했거든. 쏘갈 딱지 못 써서 아픈 거야.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지난주에는 뭐 어떤 역할이고 귀신의 역할이 그거다. 음력이라는 것은 귀신의 기운이요, 양력이라는 것은 원력이 되기 때문에 그 음력 속에서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귀신하고 한테 한 공간에 띨띨 구부는 것과 같은 거다. 그렇다 보니까 진동 한동 살다가 발풀이 채는 대로 그냥 가다도 죽고 오다도 죽고 그냥 사는 대로 막형막식을 하고 살고 이 모양 지기고 개인의 어떤 내 편이 주이면은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뭐 내일 아니다 하고 앉아있고 이래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근본은 요러니까 결국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그 개인주의로 인해서 더 우리가 나은 삶이 되면 그래도 개인주의 하라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며. 더 못해지고 쪼그라들고 인생살이 살아가기가 더 고달퍼지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보살처럼 살아라 봐라 적어도. 아니면은 내 스스로 내 마음에 있는 것 바깥 경계에서 오는 것을 홀락 뒤집어서 내 안의 경계부터 내가 다듬고 만들어 나가라. 그러면 의협에 갇혀있던 내 모든 어떤 의식에 잘못된 생각이나 미혹된 마음이나 저주했던 마음이나 거짓말했던 마음이나 이런 걸 다 돌려 세우는 거예요. 내 스스로 먼저 돌려 세우는 거예요.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도 내 마음 내부터 먼저 내는 거예요. 그래 놔놓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스스로 그 사람에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앞으로는 내가 상불경 보살처럼 살이라. 10번을 속이면 11번은 나는 니인데 속아줄 거고 그래 봐라 이거죠. 속하지 못해가 눈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밤낮 없이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 돌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짓눌리고 윗눌리고 차눌리고 찌눌리고 가고 오만 생각을 하지 말고 제대로 진짜 내가 보살로 살았지. 내가 정말 보살이지. 그러면은 나는 이 세상을 이렇게 지금 근기근기로 우리 부처님은 이 소골머리를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하근기에도 뭐가 있어요? 하 중에 하중근기가 있고 하하근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중근기에도 중상이 있고 중중이 있고 중하가 있고 상근기에도 상하가 있고 상중이 있고 상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합하면은 구품이 되는 거예요. 그 상품 상생 구품 연대하라는 소리는 그 소리예요. 최고 머리도 좋아지고 최고 마음도 좋아지고 최고 좋은 데 가서 상나가정이라 정말 즐거움을 맛봐라. 살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럼 뭐를 넓혀야 돼요? 소갯머리가 좁아 빠진 사람은 소갯머리부터 넓혀라. 그 다음에 주변머리가 좁아 빠진 사람은 주변머리만 넓혀라.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내 마음의 밖으로 끝없이 그 경계심으로 가오던 모든 것을 딱 끊어버리고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경계를 가지고 이 먹국하고 하는 그게 참선 공부요. 그런데 그걸 참선을 한다고 참선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이 참선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생활 속에 뭐고 그래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도 오늘부터 끊어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술버릇이 그 곡차버릇이 고약한 버릇이 있지. 이거 끊어버려야 되겠구나. 그럼 끈 쪽으로 쫓아가면 어떻게 끊자 하면은 끊었다는 소리야 안 끊었다는 소리예요? 안 끊었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끊자 하다 한 번만 먹고 가고 또 먹잖아. 그죠? 안 끊었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럼 늦잠을 자고 그냥 코가 비뚤어지도록 자고 늦게 일어나던 사람은 오늘부터 내가 딱 일찍 일어나야지. 이불 속에서 잠을 깼는데 일어나야지. 일어났다 소리야 안 일어났다 소리야? 안 일어났고 아직도 일어나야지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듯이 내가 내 스스로 내 나쁜 습관과 버릇이 있을 때 습관과 버릇이 자기도 모르게 나올 때 그걸 원천적으로 탁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놈이 또 나쁜 습관이 나올라네. 이놈이 눕고 그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또 남편을 오늘 오면 바가지로 확 긁어 제껴갖고 오장육부를 저 인간을 희떡 디벼놔야 내 속이 편하겠지. 이 생각이 나오거든. 그때 그렇게 이거는 아닌데 이거 이만 먹는 이놈은 누구 하고 그 근본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 내 나빴던 내 잘못된 습관 내 거부터 고쳐놓고 나는 척 풀어내놓고 거기서 보살 같은 생각을 가지면은 그때부터는 바로 미혹이라는 것이 끊어져 버리는 거다. 미혹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혹이라 그랬거든요. 쓸데없는 혹을 내가 붙여놔 놓고 내가 이놈의 혹 안 떨어지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짓을 하지 마라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상불경 보살품에는 그래요. 인간이 인천의 세계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본연 자성이 부처라는 것을 확연하게 밝혀놓고 그냥 당신이 부처입니다. 당신은 부처가 될 겁니다. 부처가 될 겁니다. 하고 이야기했던 그 대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상불경 보살품을 가지고 제가 잠깐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때의 상불경 보살은 지금의 나 자신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소리입니다. 그때의 사부대중으로 법에 집착하던 이들은 상불경 보살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성불하리라 하니 그 말을 들은 인연으로 무사한 부처님을 만나 이들로서 지금 이 회중에 있는 500명의 보살 대중과 그 밖에 사부 대중인 우바세 우바이들이 지금 나의 앞에서 법문을 듣는 이들이니라. 내가 이젠 세상의 여러 사람에게 권하여 가장 첫째 가는 법인 법화경 법문을 듣게 하며 열어 보이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열반에 들게 하며 세세생생 이런 경전을 항상 받들고 지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전신의 상불경 보살품으로 부처님이 계실 때에 나는 이렇게 인본 사상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인간이 본래 부처라는 소리를 상불경 보살 때 이미 부처님은 하고 다니셨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부처라는 본성을 자성을 잊지 마시고 쓸데없는 미혹은 걷어내고 여러분들의 바깥 경계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그냥 떨쳐버리고 내 안의 경계를 내가 성찰하고 관찰하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되어가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결혼말이 오가고 있는 이제 딸을 데리고 템플스테이를 신청을 해놨어요. 네. 이 아이한테 어떠한 말을 해주면서 같이 가야 될지 그게 좀 마음에 지금 부담이 돼요. 예. 보살님이 결혼을 하시려고 말이 있는데 딸이요. 딸이 결혼을 하려고 네. 하는데 네. 딸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번에 템플스테이를 딸을 데리고 갑니다. 네. 그럼 결혼을 언제 한단 말이에요? 올해? 아니 이제 결혼은 내년 봄쯤에. 내년 봄쯤에? 예, 알겠습니다. 가시면서 그러세요. 단 한 가지만 해주세요. 뭐라고 해주냐면은 야야 나는 네가 결혼할 때 네가 네 스스로 공주 대접받고 네가 네 스스로 어떻게 보면 왕비 대접받기 위해서는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두 번째, 네가 네 스스로 시집이나 친정이나 어떻게 보면 부모를 위하고 그 가운데서 네 스스로가 정말 부모에게 다하고 네 남편에게 다할 그 마음이 있을 때는 결혼을 하는데 네가 한 두 가지 원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네가 결혼해서 네 신랑 출세 못했잖아. 아직 결혼하려면 출세 안 했잖아. 그리 네 신랑 진짜 네가 기도했어라든지 네가 정말 네 신랑을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해서 사회에 정말 출세 한번 시켜봐야지 하는 생각 하나 가지고 가고 두 번째 나 같은 몸에도 정말로 자식을 준다면은 만물의 영장답게 키워봐야지 하는 그 두 가지만 네가 가져간다면은 너는 진짜 성공한 결혼 생활 케이스의 1번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은 맞잖아요. 왜냐? 그 속에는요 남편 출세시켜야지 내 몸에서 자식이 나면은 만물의 영장답게 키워야지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요. 집에 딸이 이미 없어져서 어디로? 남편으로 태어나고 자식으로 태어나버려. 그렇기 때문에 지가 없기 때문에 지가 없는 지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뭐가 돼요?
가정이 늘 화평하고 행복하고 남편이 힘들어 뭐 당신 와 그렇노 소리가 먼저 나오고 남편이 즐거우면 지가 더 펄짝펄짝 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을 위해서는 꾸준히 기도하는 어머니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자식이 되니까 그 이상 더 좋을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템플스데이를 가면서 부처님은 꼭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는 야야 네가 네 스스로 니를 비운 자리에 네 남편 출세시켜야지라고 생각하고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내 몸에 자식을 준다면 자식은 정말 만물의 영장다운 자식을 얻어서 많은 사람에게 이익되게 살아가는 그런 자식을 내가 봐야 되겠다라는 아주 요 오롯한 두 가지의 한 원령만 탁 가지고 가면은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요. 거기에는 자기가 없으니까 남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편만 바라봐도 그냥 좋아. 그렇잖아요. 좀 잘못된 단점이 보여도 그냥 좋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는 스스로 남편의 허물을 보면은 고쳐주기 위해서 애를 쓰게 돼 있다라는 거죠. 내가 없는 거예요. 그리 욕을 해도 좋고 때려도 좋고 싸워도 좋고 찢어도 좋고 볶아도 좋고 그 다음에 같이 뭐 있는 것만 해도 좋은데 이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노? 단 니는 아직까지 철이 없잖아. 네가 네 입는 명품 좋아하고 그거 버려야 된다. 네 꾸미는 거 좋아하고 그거 버려야 된다. 네 타는 거 좋아하고 그거 버려야 되고 네 스스로 씀씀이는 정말 줄여야 된다는 것을 집에 따님인데 가르쳐 주소. 그래 살면은 지둥뿌리 빼먹다. 그렇잖아요. 쥐금 쓰듯이 살면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고 그 마음을 제대로 전달이 돼서 니는 너그 엄마와 같이 살지 말아라 소리 하지 말고 니는 정말로 남자 한번 출세 한번 시켜봐라. 너그 엄마는 소견머리가 부족해서 너가 아버지 출세 못 시켰지만은 니는 내 딸이니까 분명히 너그 남편 진짜 출세 한번 시켜볼 것이다. 그 다음에 자식이 나거든. 진짜 큰 자식 한번 태어나기 좋잖아. 공부 잘하이. 그 자식 나가 누구 줘요? 나라 주잖아. 요즘은 또 돈 많은 이런 자식이 돼 누구 준대요? 예? 사돈 내주잖아. 참, 아들을 보면 그래. 못나고 티나고 참 지지리도 안 풀리는 누구 자식이요? 그래 그거라니까. 그러면 적어도 나라 자식 줘보든지 뭐 사돈 자식 줘보든지 내 자식 만들지 마소. 요즘 세상에는 그게 진짜 백이다. 그렇죠. 나라 자식이 제일 좋고 사돈 자식 줄 때는 배는 조금 아픕니다. 그래도 아프다 생각하지 말고 주라. 그 다음에 정말 지질이 못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아이고 사람 구실 뭐하는 내 자식 만들지 말아라. 내 자식은 없고 내가 사는 게 제일 편한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모두 시청자 여러분 상불경 보살님처럼 우리의 삶을 인본이 된 근본을 두고 나를 피워나가는 그런 세상의 삶을 살면은 우리는 영원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